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권면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권면의 말씀일까요? 정답은요, 두 개답니다. 네,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실 텐데 명령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 다 돼요.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잘라서 보게 되면은 명령형으로 딱 돼 있고요. 네,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권면의 말씀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월드비전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몇 프로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1%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69%가 그냥 권면의 말씀이지 않느냐. 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느냐.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18%. 굉장히 적죠. 그 외에는 뭐 이제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개인의 행복도나 사람 간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삶의 질,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개개인의 행복도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유언장을 쓴다고 가정할 때 감사할 제목을 한번 순위로 이렇게 써보니까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제일 우선순위의 감사였고,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세 번째 건강 주신 것, 네 번째 사랑하는 배우자 만난 것, 다섯 번째 좋은 부모 만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요. 이 리서치 팀에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환경이다 보니까 좋은 부모 만난 것이 다섯 번째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자녀가 앞에 가 있고 부모가 이렇게 좀 뒤에 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한 기도, 고난 중에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는데요. 감사한 비율이 54%, 고난 중에 감사를 하지 않은 비율이 46%. 이거는 굉장히 좀 크죠. 예. 고난 많았을 때 그냥 감사하지 않고 어려워했다는 비율이 46%입니다. 그 제목들을 찾아봤어요. 질병이나 건강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감사를 가장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조금 뒷부분에 아무래도 큰 충격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순위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감사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를 통해서 결단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이런 결단과 삶을 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정체성으로, 우리 교회 방향으로, 비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겼는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감사가 쉽다라면 이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솔직히 감사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일에 억지로 감사를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도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을 무시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카톡으로 받는 그 주님의 마음 단톡방에도 얼마든지 울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로 화가 날 때는 그냥 쏟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꾹 이런데 일본 사람들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 문화가 일본에 있거든요. 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감정 표현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말보다 영어로 볼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그 다음에 give thanks. 보세요. 누가 감사를 하죠? 생략돼 있어요. I,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죠? 이것도 생략돼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죠?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말 성경 때문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 예.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해 할 수 있죠. 그렇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냥 억울한 감정을 갖다가 막 눌러버리고 그냥 감사를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터져버리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답을 딱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말씀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일찍 죽기도 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오시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걱정에 빠졌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금방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오신다. 시기와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고 기다려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진짜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19절. 예. 예언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막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힘들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놀라운 건 저주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을 때, 늘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을 때, 그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제껴놔 버리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만 그 상황만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상황대로,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을까? 나를 왜 이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게 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까? 광야에 두실까? 경험케 하실까?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을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